지교에 있던 사람들이 은퇴할 때에 고별사를 합니다. 또 이직을 해서 다른 곳으로 취임할 때도 고별사를 하거나 또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서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서 울먹울먹 거리는 경우도 있고, 또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자신의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말들을, 또 진심 어린 말들을 남기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지난 40년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 아래 광야에서 40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 동편인 지금의 지도로 얘기하면 요르단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내셔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언약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명과 법도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다른 백성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들에게는 땅이 없었는데,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 여리고 맞은편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제 곧 들어가 차지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두 번째 말씀, 또 다시 명령하는 기록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세대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1.5세대, 출애굽 1.5세대나 2세대만이 광야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는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을 내려보면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곧 그 땅의 주역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적과꿀이 흐르는 땅은 어떠한 땅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시거나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돋구시기 위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말씀만 하셔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맹세까지 하셨으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친히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종로를 타던 애굽 땅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이 광야의 장애물만 바라보았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길이 나쁘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학문 중에 성공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는가?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것이 바로 태도와 목표입니다. 우선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느냐, 그리고 목표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성공이 판가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이 두 가지 단어를, 이 두 가지 요소를 한 단어로 줄여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브기서 11장 1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한쪽에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 실상, 곧 성취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또 이쪽에는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쪽에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모습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둘째로 축복이 넘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신 가나안 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는 이 표현이 21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15번이 모세오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좀 특이한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 모세에게 반역한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반역을 일으킨 다단과 아비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온 애굽 땅을 두고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비옥한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던 이 고센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각만 해도 젖과 꿀이 뚝뚝 떨어지는 듯한 풍성함이 머릿속에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약속의 땅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 모두 12명을 이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보이기 위해서 포도 한 송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들이 포도 한 송이를 어떻게 들고 왔습니까? 그냥 한 손에 들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 포도 한 송이를 꺾어서 얼마나 큰지 두 정탐꾼이 포도 한 송이를 막대기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아주 어린아이를 보냈겠습니까? 힘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이 스파이들, 얼마나 몸이 날렵하고 건강한 장정들입니까? 두 장정이 포도 한 송이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올 만큼 포도 한 송이는 컸습니다. 그러므로 그 포도 한 송이의 열매 하나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아마 우리가 먹는 이 토마토나 사과나 그 외에 뭐 호박 같은 그러한 크기의 알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었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적박거리 흐르는 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는 말씀과 은혜의 적박골이 넘쳐나며 각 가정에서는 믿음과 소망의 이 적박골이 넘쳐나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박골이 흐르는 이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적박골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을 가르쳐 적박골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이 가나안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애굽도 적박골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고 가나안도 적박골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애굽과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 다 적박골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이지만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하거니와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 있었습니다. 이 나일강은 부룬디의 산악지대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하여서 부룬디는 우간다, 이 콩고 공화국 있는 탄자니아 그 근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은 굉장히 긴 강입니다. 거기서 또 흐르기 시작해서 그것이 풍성한 수량을 형성해서 흘러갑니다. 애국까지 와서 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 이 범람함으로 그 부분에 회적한 회적물로 인해서 옥토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강물이 흘러 넘칠 때 저수지에 저장했다가 수로를 통해 농구로 운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운반할 때 사도프라는 애굽식 두레박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도프를 통해서 한쪽에 있는 물을 다른 쪽으로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발을 사용합니다. 나일강에서 물을 얻어 사람의 발로 물을 대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가르쳐 발로 물대기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일강의 물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근원이었고 풍년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일강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이 나일강을 신으로 여길 정도로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그런 애굽 땅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11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가나안 땅은 일단 애굽의 고센 땅과 같은 평화가 아니라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입니다. 당연히 나일강처럼 큰 강이 없습니다. 저수지도 없습니다. 수로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차를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천수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하늘에만 의지하는 땅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불안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흡수한다는 말이 문학적 표현으로 되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마시는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면 풍성하고 비옥하지만
하늘이 닫히고 비가 안 오면 끝장나는 땅입니다. 애굽은 인간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쳐다보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노력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로부터 비를 흡수하는 땅처럼 이제는 삶 속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애굽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닫히면 끝장나고 하늘이 열리면 풍성한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특징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토지를 개간하고 씨를 뿌렸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농사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땅에서 어떻게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축복의 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12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땅이 곧 축복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적절할 때 적정한 양의 비가 하늘에서 내려준다면 그만큼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된 것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항상 돌보시는 땅.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삶의 결과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말씀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그릇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 축복의 땅은 이 온도계와 같습니다. 날씨가 따뜻하면 수온주가 올라가고 날씨가 추우면 수온주가 내려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땅이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러면 그 땅이 사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아합 때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셨고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이처럼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시고 섭리하시는 손길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축복의 삶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못 누립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것을 아무리 주셔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컵이 여기도 있지만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컵을 밖에다 딱, 지금도 비가 내리나요? 아까는 내리던데 밖에 내놓으면은 그 컵에 물이 찰까요? 안 찰까요? 아니, 당연한 질문을 당연하게 대답을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네, 일반적으로 컵에 물이 탑니다. 그런데 안 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집어 놓으면 안 찹니다. 눕혀놔도 안 찹니다. 바르게 놔야지 물이 찹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삶을 엄청나게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은 평생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를 앞세우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국의 한 귀족이 인도의 영주에게 밭을 가는 트랙터 한 대를 선물했습니다. 며칠 뒤에 영국 귀족이 인도의 영주가 트랙터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가서 살펴보고자 방문했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인도의 영주가 트랙터의 운전대 위에 앉아 올라 있었는데 그리고는 소 4마리를 트랙터 앞에 걸고서 힘들게 이 밭을 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귀족은 인도의 영주에게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소를 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대신 트랙터 위에 올라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4마리의 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마리가 달라붙어서 갈 수 있는 밭의 면적을 다 가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앞선 삶을 살지 말고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지식이나 권세, 그 외의 것을 요구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믿음이 큰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은 자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축복이 넘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삶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많이들 하나님 헛발질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이제는 헛발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며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실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덕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대명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